예, 드디어 오늘 세 번째 날, 마지막 날, 선지서, 개론, 선지서 개론, 관찰과 해석의 예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실 줄은 정말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질문해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저도 말하면서 또 들으면서 배우는 시간이었고, 또 말하면서 또 새롭게 아는 시간이었고, 제가 또 집에 가가지고 또 살펴봤어요. 어떤 걸 살펴봤냐면 이사야서 2장과 미가서 4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때 질문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이사야서랑 미가서를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참 재밌는 시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안에는 이사야 2장에 보면은 말이래라고 시작을 하는데 미가서 4장 1절은 끝나래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래라고 하고 끝나래라고 하고 왜 이렇게 말의 차이가 있을까를 찾아봤는데 한글 성경에는 다르게 이렇게 말이래 끝나래 돼 있는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원어 성경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똑같은 히브리 말을 그냥 다르게 번역해 놓았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끝날과 말일에는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언어적인 한계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궁금한 단어 모두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궁금한 단어가 나오면 좀 어색한 단어가 나오면 꼭 히브리어 원어나 헬라어 단어 사전을 꼭 찾아보는데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살펴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와 미가서에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디를 심판한다고 말하냐면 열방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미가서는 무엇을 심판한다고 말하냐면 모든 족속들을 심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열방, 온 세계와 미가서는 족속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열방이 큽니까? 족속이 큽니까? 열방이 나라가 훨씬 더 크죠. 왜 이런 차이가 보일까? 또 회복되어지는 것도 이사야 선지자는 열방이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가 선지자는 이방인들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족속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보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실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늘 우시아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과 같은 이 므낫세 왕과 같은 왕과 관련되어져서 늘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무대는 어디냐? 왕실에서 사역을 합니다. 역대기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직업이 왕실에서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서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왕들의 행적들을 잘 알고 있었고 국제관계에 대해서 풍성하게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품었던 마음은 열방을 품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반 백성들을 위한 일반 평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누구의 시각에 맞춰서요? 평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는 사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평민들이 이해할 만한 일반 백성이 이해할 만한 범위 안에서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만 그 메시지를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단어를 바꿔서 표현하는 그들이 이해할 만한 단어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이 갈릴리가 호수이거든요. 내륙에 있는 호수예요. 근데 호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왜 바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들의 세계 속에서는 갈릴리 호수만한 곳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바다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 바울과 함께했던 선교사는 로마 시민권자이거든요. 그리고 늘 지중해를 항해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갈릴리 호수는 바다는 뭐예요? 바다가 아니에요. 그냥 호수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갈릴리 바다를 바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마태나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를 뭐라고?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즉 무엇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사물도 바라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언어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 왜 그럴까 생각이 돼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들이 사역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용어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보면서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은 저는 하면서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차이점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면서 한 네 절, 네 단어, 다섯 단어 이렇게 구절 대조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보는 거는 이런 재미가 있어요. 똑같은 본문인 것 같은데 다른 차이가 있는 것들을 발견할 때 왜 이런 차이를 보일까? 라고 하는 것. 그 차이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해석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자, 제가 오늘은 한 1시간 정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소그룹 흩어져서 한 30분이나 40분 정도 소그룹 나눔하신 이후에 다시 모여서 질문할 것들 질문하시고 10시까지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는 작업은 관찰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DBS를 하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의미를 찾는 거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 그대로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지금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DBS라고 하는 학교에 사는 방법을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해석하거나 또 의미를 찾거나 성경적 원리라고 하죠. 해석하는, 적용할 때 굉장히 유익함들이 있습니다. 유익함들이 있어요. 혹시나 이 방법을 좀 내가 배워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부터 7시까지 묵상 세미나를 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혹시 마음 있는 분들은 새벽에 깨우셔서 그 시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조금 전에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한 분 이어도 하거든요. 근데 한 분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이제 5명, 6명이 정원이거든요. 근데 꼭 마지막 날 5명, 6명이 꼭 차더라고요. 근데 이 세미나, 여기 강의 들어오기 전에 한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틀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 참여했던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셔서 이분 미국에 유학 갔다 온 분이거든요. 학위도 있는 분이신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별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꼭 다시 듣고 싶다 말씀하셔서 들어오시라고.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분 초대해도 되냐고. 얼마든지 초대하실 때 괜찮다고. 5명, 6명까지는 괜찮다고.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 있는 분은 그때 한번 리마인드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서 개론, 관찰과 해석의 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석할 때는 무엇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왜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선지서를 처음 듣는 원청중의 입장에서 또 원독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선지자가 원청중에게 선포한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질문을 하셔야 돼요. 또 저자가 기록할 때에 원독자에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는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원독자에게 어떤 목적, 의도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시면서 읽어야 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된다. 누구의 입장에서요? 원청중, 처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두 번째는 원독자, 기록된 것을 처음 읽는 원독자의 입장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선포되고 기록됐는가를 살펴보시는 것이 해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석을 통해서 무엇 하셔야 되냐면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모든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는 것이 의미
성경적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석한 이후에 이 해석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청중에게, 원독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도로 목적으로 기록됐는가가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도가 있는가, 어떤 목적이 있는가,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성경적 원리는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 무엇 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행해야 한다, 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적용을 합니다. 적용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파주에 살아가는, 일산에 살아가는, 제주와 진주에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도가 있는가, 어떤 목적이 있는가를 찾는 것이 적용이에요. 근데 이 적용하기 위해서 무엇 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질문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질문할 때 무엇 하게 되죠?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 하라고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한다. 이 표현은 나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등등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여러분, 이것이 100점짜리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도 동일하게 배우는 사람으로 온전한 해석을 하기 위한, 온전한 의미와 적용을 하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강사들을 통해서 이런 PPT를 대부분 받으실 거예요. 조사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에 이 책의 중심 내용, 주제는 무엇인가? 호세아서의 주제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끝없는 사랑. 여러분, 결국에 호세아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심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것이요? 회복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즉 호세아서가 보여주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을 통해서, 호세아에서의 간음은 두 가지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간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나라와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결국에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뭐가 기록됐어요? 호세아서가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으면 늘 무엇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것이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 쓰여진 이유요. 4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4가지의 것들은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음란한 여인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장 1절에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범죄로 인해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 회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1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1장을 보실 때에는 어느 관점에서 보셔야 되냐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러나 그것을 넘어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호세아서 1장 1절과 2장 1절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장 2절부터 1장 9절까지 4개의 선지자의 행위가 등장해요. 4개의 선지자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하여?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선지자의 행위 첫 번째, 고멜과 결혼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무엇이요? 첫 번째로 말씀하셨대요. 근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 즉 창기와 결혼해서 부정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의 의미가 뭐냐? 음란한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서 음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호세아가 무엇합니까? 호세아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아서, 즉 음란한 여인이죠. 창기를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1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회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 1장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원청중의 입장에서, 북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멸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원청중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호와를 떠난 음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심판 앞에 놓였음을 알고 돌이키도록 권면한다. 원독자의 입장에서 해석해 볼게요. 원독자는 누구냐면 호세아에서의 독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어느 시대예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에 이 호세아서가 기록되어져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달됐어요.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하스 왕의 범죄의 시대를 살아가는 원독자가 북이스라엘의 음란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것처럼,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한 것처럼 이미 멸망을 받은 다음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것 같으나 제가 이미 첫 번째 날에 호세아서를 이야기할 때에 역사적인 배경, 언제 쓰였는가, 저자가 누구인가, 원청중이 누구인가, 원독자가 누구인가를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 해석에만 집중할 거예요. 멸망한 것처럼 여호와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범죄 가운데서 돌이키도록 한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해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중간에 앞에 뭐가 나왔어요? 원청중. 앞에 뭐가 나왔어요? 원독자가 나왔어요. 순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운데는 뭐가 들어갔어요? 위에 있는 음란함이라고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심판한다, 심판 앞에 놓였다, 돌이켜라. 어디로요? 이 내용으로 돌아갔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 해석을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가? 우리는 여호와를 떠난 음란함에서 돌이켜야 한다. 우리는 여호와의 징계를 교훈 삼아 돌이켜야 한다. 왜 징계를 교훈 삼으라고 말할까요? 예, 원독자 입장에서요. 이거는 원청중의 입장에서요. 원독자들은 뭐예요? 이미 범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걸 보았어요. 그럼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뭐예요? 교훈 삼아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징계를 교훈 삼아 돌이켜야 한다. 이것을 내 개인의 삶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야 될 범죄는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교훈 삼고 있습니까? 두 번째 가지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교훈 삼아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적용 질문을 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범죄는 무엇이지? 내가 다른 사람이 징계받은 것, 그것을 보며 돌이켜야 될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지? 라고 묻는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내 삶을 돌아보며 답을 얻는 것이 적용이라고 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이 패턴만 기억하시면 돼요. 패턴만 기억하시면 무엇 하시게 되냐? 해석과 원리와 내 삶으로 적용하는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선지자의 행위가 등장을 해요. 그의 이름을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조금의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고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여러분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씨앗을 뿌려서 풍성한 수확을 올리게 한다라고 하는 면에 복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다음에 다른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주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저주의 의미, 심판의 의미로 사용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냐면 두 가지로 성취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신대요. 여러분 에후는 어떤 사람이냐면 에후는 오므리 왕조. 오므리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조가 행한 죄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창궐하게 한 것, 그것이 아합 집안의 범죄였습니다. 아합 집안, 즉 아합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시돈 땅에 엣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는 왕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엣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왕의 딸이거든요. 이와 아합이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돼요. 이때 누가요? 에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세요? 예,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하 10장에 보면 에후 왕조를 몇 대까지요?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에후 다음에 여호와 하스, 그 다음에 아하스, 그리고 그 유명한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스가랴까지 이어지거든요. 1대, 2대, 3대, 4대.
4대까지만 이르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1차적으로는요. 에후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내용은요. 2번과 3번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느냐? 에후 왕조에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에후 왕의 네 번째 후손인 스가랴가 살룸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선포돼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의 시대인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선포가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뭐 한다고요? 야, 네 다음에 일어날 왕의 시대 때 너네 왕조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가장 강력한 경제력과 가장 강력한 부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믿겼을까요? 믿기지 않는 말씀이에요. 가장 강력한 시대인데 무슨 망하냐? 호세아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시대이라고요. 근데 여로보암 2세에 집안이 망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망한다고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된다라고 선포해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돼요? 아수르 사로본 2세 왕의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성취가 돼요. 자, 보세요. 원청중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가장 강력한 여로보암 2세 시대. 여로보암의 집안이 망한다라는 것도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이 말씀이 선포됐어요. 두 번째, 원독자는 누구겠어요? 이미 BC 722년에 예언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뭐한 사람이요? 목도한 사람, 즉 남유다의 아스 왕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자, 원청중인데 여로보암 2세의 부흥의 시대를 살아가는 원청중이 여로보암 2세의 집안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멸망하게 될 것을 알고 심판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는 언약을 파괴하는 삶에서 돌이키도록 한다. 위에 예언의 말씀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의 내용이요? 심판의 내용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 한다? 여기에서 돌이키도록 한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했으나 남유다의 유지를 본 원독자에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예언처럼. 그런데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남겨져 있다고요. 유지되어 있다고요. 그 원독자에게 강력한 여로보암 2세 집안도 여호와 앞에 심판받은 것처럼 남유다 왕조도 여호와 앞에 심판받을 것을 알고 범죄에서 돌이키도록 한다. 이것이 원독자 입장에서의 해석이에요. 해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좀 힘들 수 있는데 이 과정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의미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예후 왕에게 4대 만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강력한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시잖아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의지하는 강함이 여호와 앞에서 의지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왜요? 여로보암 2세는 자신의 강함을 의지했거든요. 도무지 믿을 수 없었거든요. 망한다라는 것. 그러나 그 강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깨부셔 버리거든요. 상관없이. 우리는 타자를 나의 교훈과 거울로 삼아야 된다. 누구 입장인 거예요? 남유다가 누구를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교훈 삼는 것처럼 교훈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강함은 무엇입니까? 2번에서요. 내가 나의 강함을 의지했다가 그것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처럼요? 북이스라엘이 자신이 의지했던 여로보암 2세의 강함이 사라지는 것. 여호와의 말씀처럼. 내 삶 가운데 그런 걸 경험한 거 없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될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텔레스코핑이라고 하는 기법을 써요. 텔레스코핑은 무엇이에요? 예언이 또는 예언의 성취가 무엇을 통해서요? 시대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 A, B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 따라서요? 시대 순서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보세요.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말했어요? 에후 왕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요. 언제 성취됐어요? BC 752년에요. 그리고 2번과 3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을 거예요. 언제 성취됐어요? BC 722년에요.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나요? 시간의 순서 따라 그대로 성취되었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두 개의 예언의 말씀이 시대 순서로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텔레스코핑, 예언의 말씀이 시대의 순서로 그대로 성취되는 기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해석이에요. 예후 집안의 몰락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한 아하스 왕의 시대의 남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고 범죄에서 돌이킨다. 이것이 해석이에요. 누구 입장에서요? 원독자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뭐 해야 된다? 신뢰해야 한다. 알아야 한다. 반드시 성취됨을 알고 생활해야 한다. 이것을 적용으로요, 질문으로 바꾼다 그랬죠? 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신뢰합니까? 내가 신뢰해야 할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적용이에요. 자, 두 번째 이어서 또 선지자의 행위를 통한 예언이 등장해요. 어떠냐? 로루하마라고 하라.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또 아들을 낳을 것인데 로암미라 하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씀 그대로 언제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멸망해요. 이것이 원청중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계속해서 음란하고 가늠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 무엇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심판받을 걸 알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킬 것을 원청중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여호와와 언약을 파기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여호와의 긍휼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의 백성도 될 수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나 뭐예요? 하나님께 심판하시나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심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1장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회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판한 것이나
회복까지도 넘어가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것이나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산다. 여호와의 언약을 파기하고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이 원독자 입장에서요, 북이스라엘처럼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기억하세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호세아서가 기록됐어요. 누구에게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알고 북이스라엘을 거울 삼아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이게 뭐예요? 원독자 입장에서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심판하시나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의미예요. 나는 여호와의 심판함에 앞에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받은 거, 그 심판만 기억하면서 절망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까지 원하시는데요? 회복까지를 기대하시는데, 내 삶 가운데 혹시 심판 가운데 징계받은 것에 절망이 있지 않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심판하나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자, 회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1장 10절에서 2장 1절의 말씀은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장 2절에서 9절까지는 무엇이요?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장 10절에서 2장 1절은 회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심판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흩어서 포로로 잡아가게 하는 저주, 로암미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세요. 그런데 회복에 관해서는 어떻게 회복하세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백성들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그들을 뭐 하시겠다고요? 거대한 백성이 되게 하는, 즉 이스라엘 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 즉 풍성한 번성한 시대가 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요. 즉 로암미였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날, 즉 복의 날로 삼겠다고 말씀하세요. 암미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요. 노루아마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는 자들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회복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실까요? 굳이 앞에 심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왜 이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또 이어서 하시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야기할까? 그냥 심판하시려면 계속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지 왜 갑자기 회복, 역전하셔서 회복을 이야기하실까를 물으셔야죠. 자, 해석이요. 여호와와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선포받은 원청중이요. 북이스라엘 백성이요. 원청중에게 심판 이후에 여호와의 회복이 있을 것을 알고 심판 가운데 여호와의 회복을 소망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회복하실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소망하게 하는 것이 이 회복의 내용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심판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뭐예요? 회복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한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포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거지만 너희 다시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돌이킬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 예언대로 심판받지만 그 심판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해석해 볼까요? 원독자 입장에서요. 남유다 백성이 심판은 여호와의 회복을 위한 여호와의 과정임을 알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회복을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산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서 그대로 성취되냐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에는 성취되지 않아요. 근데 신약 성경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의 성취의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신약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신약 성경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으면 그 말씀은 어디에서 성취된 거예요? 예, 신약 시대에 성취되었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그대로 어디에서 성취되느냐?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어져서 신약 시대에 성취되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회복의 때, 즉 이스라엘, 로암미,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 이 회복의 때가 모두 다 로마서 안에서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때가 도래했음을 알고 무엇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즉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누구만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저 율법을 행하고 할례만을 주장하는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없고 이방인들, 예수를 믿는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믿는 시대라고요.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을 통해서 누가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에 동참할 수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 회복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시대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아모스서로 넘어가 볼게요. 아모스서요. 아모스서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 성경 안에서 공의와 정의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공의와 정의가 뭘까? 다른 거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것, 다스려지는 것이 뭐예요? 공의와 정의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공평한 것, 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공의와 정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는 것, 그 말씀의 원리 따라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것이 뭐예요? 공의와 정의예요. 유대인들은 똑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를 같이 나란히 붙여서서 강조하는 특징이 있는데 공의와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 강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모양과 형상이 무언가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한다고요. 근데 고민할 거 없어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똑같은 비슷한 단어를 뭐예요? 모양 두 개 연달아 쓰는 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무엇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옆에 붙여 넣어가지고 강조하는 것뿐이라고요. 어찌됐든 아모스서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무엇이다? 아모스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서를 해석할 때는 바로 이것에 우리의 머리를 다 집중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7장 1절에서 7개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7개 나라, 우리 계속 살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7개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7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기에 보면은 송사 오라클이라고 달아놨어요. 7개의 송사 오라클이 등장해요. 송사 오라클은 뭐예요? 첫 번째요, 죄인을 부르죠. 두 번째는요, 죄가 무엇인지 증거를 제시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에 대해서 판결을 하죠. 심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여기까지 기록되는데 마지막 찾아야 될 것은 언제 성취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죠. 다메세부터 유다까지 7개의 나라를 송사 오라클의 형식으로 뭐하고 있냐?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7개의 나라들이 행하는 범죄가 무엇이냐? 다 압제,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 즉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역시도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북이스라엘이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7개의 나라 왕실에, 여러분, 심판을 받는 대상들은요, 독특하게도 모두 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냐면 왕실, 왕족들에게, 왕에게 심판이 임해요. 왕에게. 재밌죠? 왕에게 심판이 임해요. 왕실에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것을 임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실에도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뭐요?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 마지막에 어디로 가서 해석했어요? 중심 내용 가서 해석했잖아요. 해석의 원리가 이것이에요. 중심 내용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에는 어디로요? 중심 내용으로 돌아가시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언약을 파기하고 율법을 쫓아 살지 않는 남유다 왕조가, 여러분 이것은 원청중 입장이었어요. 원독자 입장이에요. 원독자는 누구인데요? 남유다 왕조이거든요. 남유다 백성들. 왕조가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 이것이 해석이에요. 해석이요. 어디로 갔어요? 중심 내용으로 갔어요. 여러분, 앞에 뭐가 나왔어요? 원청중 또는 원독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심판한다는 내용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이요. 어디요? 이 본문의 내용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요?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 중심 내용이요. 이것이 뭐예요? 해석. 많은 분들이 해석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세요. 해석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뭘만 알면요? 원리만 알면. 앞에 뭐가 나오면 돼요?
원독자, 원청중. 가운데 뭐가 나와요? 내가 관찰한 거예요. 마지막은요. 중심 내용으로 돌아가시면 된다. 이것이 뭐예요? 해석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여호와께서 온 열방의 통치자의 심을 인정해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요? 7개 나라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서 온 열방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합니까? 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 하셔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셔라. 그리고 뭐예요? 나에게 물으시면서 뭐 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적용거리를, 엄청나게 많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을 찾게 될 거예요. 찾게 될 거예요. 네. 자, 아모스서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2장 6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A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 죄의 내용이 무엇이냐? 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 즉 하나님의 공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의 모습이 실천되지 않고 뭐예요?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압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특하게도 이 가운데 9절에서 11절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복과 은혜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시린을 통하여서 그들을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회복될 것을 요청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할 때 그들에게 선지자와 나시리를 보내시는 사랑을 베푸셨음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다고요. 즉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할 때에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지자와 나시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여호와 앞에 범죄했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지경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 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한 아하스 왕의 시대의 남유다 백성이 원독자 입장이죠. 여호와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떤 선지자요? 아모스서를 기록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돌이킨다. 원독자가 돌이켜서 뭐 한다고요? 중심 내용으로 돌아가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산다. 네, 이것이 뭐예요? 해석. 우리는 우리의 범죄 중에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 우리는 돌이킬 뿐만 아니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적용 질문은 나는 범죄 중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나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질문.
미가서, 마지막으로 미가서는 하나만 하고 마칠 건데요. 미가서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헤세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긍휼, 자비,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즉 동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서요? 미가서의 중심 내용이에요. 이것이 해석에서 어떻게 풀어지는지 보세요. 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선포 내용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이 미가서는 어느 시대에 쓰였냐면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지나서, 히스기야 왕의 시대 때 BC 701년에 사네립 왕의 침공을 통하여서 46개의 성읍이 완전히 점령당하고 마지막 어디예요?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이때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한 번에 죽이셔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죠. 이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이 이 미가서를 읽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시대요? 므낫세 왕의 시대. 므낫세 왕의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남유다 중에 가장 악한 시대예요. 즉 공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공의도 없고 인자, 사랑도 없고 무엇도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도 없는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므낫세 왕의 시대예요. 보세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아수르 왕의 침공에서 무엇 하시는요?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돌아갔어요? 므낫세 왕의 시대 때 가장 악한 시대로 돌아갔어요. 공의와 인자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는 시대로 돌아간 시대예요. 이들의 입장에서 이 미가서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많은 지역들이 등장해요. 많은 지역들이요. 여러분 이 모든 지역들은 약 11개 지역이 등장하거든요. 11개 지역이. 이 11개 지역은 어디일까요? 다 남유다의 도시예요. 남유다의 도시요. 남유다의 도시인데 어떤 도시냐? 남유다의 전략적 요충지. 즉 군사 도시예요. 군사 도시. 즉 무슨 말이냐? 남유다의 왕들이 아수르나 애굽이나 블레셋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뭐예요? 전략 도시라고요. 그래서 이 성에서 뭐예요?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방인 군대들을 뭐 하는 거예요?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시라고요. 근데 이 도시들이 가드, 베들레아브 이런 도시들, 여러분 라기스라고 하는 전략 도시가 있는데 정복할 수 없는 무적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엄청난 전략적 요충지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복할 수 없는 도시고 무적이라고 하는 뜻으로 라기스라고 하는 전략적 도시를, 성을 만들어냈다고요. 근데 이 도시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냐면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 적들이 튼튼한 말에 병거를 메고 와서 이 라기스라고 하는 성을 뭐 하겠다고요? 초토화시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드 모레렛이라고 하는 곳은 결혼지참금 소유라고 하는 매우 가치 있는 도시인 거예요. 성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결혼 지참금은 여인이 가장 중요하게 간직해야 될 소유물이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는데 가드모레렛이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가 뭐 어떻게 된다고요? 작별하는 예물, 즉 뭐예요? 예물로 다른 나라에 팔려가는 노예물로 팔려가는 모습이 이르게 될 것이다. 즉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선지자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 도시들이 무엇하게 돼요? 모두 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돼요. 하나도 남음이 없이. 남유다의 46개 서급 전부가 다 아수르 제국의 수중에 들어갔다고요. 언제요? BC 701년에요. 근데 이 가운데 무엇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망하기 직전에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구원을 본 자가 누구예요? 이 미가서를 읽는 므낫세 왕의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상실하니요? 공의와 인애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상실하니요. 이들에게 미가서가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므낫세 왕의 시대를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심판과 은혜를 경험한 자로, 여호와의 심판이 무엇이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701년의 침공이죠. 근데 은혜를 경험했어요. 언제요? 동일한 시대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한 명의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경험한 자로 뭐 하는 거예요?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중심 내용이 온다. 정의와 인애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이것이 뭐예요? 해석이에요. 해석.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머릿속에 되뇌이세요. 원독자, 관찰한 내용,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중심 내용이 온다. 제가 호세아서 할 때는 어디에요?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심판과 회복이라는 것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드렸어요. 아모스서와 미가서는 무엇에 맞추어서요? 중심 내용에 맞추어서. 그 책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글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중심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글 전체 다양한 한 책에 다양한 글의 내용이 있지만 이 글의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모두 다 이 중심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하실 때 해석의 방법이에요. 무엇을 따라서요? 중심 내용에 집중하셔서 마지막에는 무엇이 오게 하라? 중심 내용이 오게 하라. 그러면 뭐 하실 수 있느냐? 90% 이상은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정의와 인애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이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몇 개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냐면 무려 5개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5개의 적용권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정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인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인애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뭐 하라고요? 내 삶의 적용으로 가져오시면 된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마지막에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모두 다 해석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 들어볼까요? 제가 첫째 날 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둘째 날 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돼지고기를 먹고 살아가요. 그게 뭐가 이상해? 당연히 먹으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셨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해석하는지 아세요? 네, 레위기 11장이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어서 구약법에 의하면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드시잖아요. 아주 맛있게 먹잖아요.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돼지가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우리의 입술의 만족을 위해서. 예, 왜요? 예, 우리는 이미 해석했어요. 그 말씀이 구약에 해당되는 거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해석을 했다고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는 돼지고기 먹지 않죠. 이슬람은요. 왜요? 구약 성경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거예요. 먹으면 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독립할 수 없어요. 늘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이고 늘 누군가에 잇대어서 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물론 남이 해주는 밥이 맛있다고 하나 해준다 맛있다고 하나 여러분 맨날 짜장면 시켜 먹으면 뭐가 맛있어요. 내가 맨날 짬뽕 시켜 먹으면 뭐가 맛있어요. 내가 요리해 먹어야 맛있죠. 내가 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해 먹는 게 맛있죠. 근데 여러분 해석이 바로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늘 강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해석만 하면 내가 독립할 수 있거든요. 해석만 하면 내가 너무나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날개를 달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잇대어서 내 삶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질문하거나 물론 질문해야죠. 내 인생의 문제를 다른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해석의 과정이 마땅히 거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해석을 지난주에 해서 이번 주에 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또 DBS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강의를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되뇌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해석의 과정을 독립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해석의 과정을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오를 수 있을까? 우리 강동 간사님 묵상 세미나 하시잖아요. 여러분 묵상 세미나 참석하셔서 해석하는 법을 꼭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시면서 독립하시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제가 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라 제가 세미나 진행하면서 제가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정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첫 시작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계세요. 가셔서 해석학을 공부하시고 해석학을 배우고 오시고 해석학으로 학위를 받아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 제가 어떤 것들을 보게 되냐면 어떤 것들을 보게 되냐면 말씀을 배웠는데 해석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꼭 이 과정들을 지나가시면서 DBS 이제 가을 학기를 이제 시작하시잖아요. 곧 시작하실 텐데 강의를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연습하시고 또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요? 해석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을. 해석은 제가 말씀드려요. 힘들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다.
힘들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일이다. 뭘만 알면요? 원리만 알면. 여러분 그것을 꼭 도전하셔서 올 가을에 해석의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질까요? 소그룹으로 흩어지셔서 여러분 과제하신 것들 같이 한번 나누시면 좋겠어요. 나누시면서 관찰하신 거, 관찰기 찾아서 관찰하신 것들, 또 해석 의미 찾으신 것들, 또 적용 찾으셨던 거 있다면 그 적용하신 것들, 또 개인의 삶에 혹시 내가 살면서 나 이거 적용했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적용까지도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성호 간사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소그룹 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날 못 드린 게 얼마나 죄송하든지요. 지난주에 짧게 드린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네, 풍성하게 같이 교재 나누시고 오셔서 질문할 질문거리 있으시면 지난주처럼 풍성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하고 10시에 마치고 여러분 또 간사 모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질의 시간이에요. 질의응답 받고 제가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지난 주간에 숙제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것들이나 소그룹 안에서 이렇게 궁금하셨던 것들이 뭐 나눈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들 필요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지난주처럼 편안하게. 네, 질문할게요. 그 같은 본문에서도 예를 들면 관찰키를 저희가 받은 바로는 숙제를 뭐 2개, 3개 이렇게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관찰키를 통해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저희가 해석을 하게 되고 의미와 적용까지도 가게 되는데 그럼 관찰키를 어떤 거를 중심적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약간 해석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같은 본문인데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의 관찰 키들이 겹치는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러면 해석은 결국 3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결국 이것이 하나로 규추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했는데 미가서 같은 경우에는 송사 오라클이라는 어떤 관찰 키도 보이면서 동시에 텔레스코핑 같은 그런 느낌도 보이면서 그러면서 또 어떤 예언적인 시적 표현이라든지 대꾸 이런 것들도 살짝살짝 보이고 뭐 모티브 이런 것도 보이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잡아야 될지 사실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관찰기는 그야말로 관찰기를 사용하는 거는 관찰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목적이 아니고 관찰기를 통해서 본문을 관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본문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찾는 것이 관찰이잖아요. 근데 그 관찰기를 통해서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죠. 본문을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관찰기를 사용하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관찰기를 사용하시든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해석적인 부분들 안에서 그 관찰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조금 전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1장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요. 제가 보이시죠? 좀 작을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하게 되냐면 중심 내용이 있잖아요. 중심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를테면 저희는 세그라고 표현하는데 세그 1에 1장 1절에서 뭐 10절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세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또 내용이 있겠죠.
이것도 중심 내용이 또 있겠죠? 내용이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책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있어요. 중심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해석할 때에 어떤 관찰기를 통해서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했으면 그 관찰한 그 관찰한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됐는가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관찰한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요? 예, 결국에는 중심 내용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들 외에 어떤 목록이라고 하는 관찰기로 볼 수도 있고요. 대조라고 하는 관찰로 볼 수도 있고요. 비교라고 하는 것들, 다양한 관찰기들이 있는데 뭐 구조도 있겠죠. 뭐 샌드위치 구조, 뭐 카이아즘 구조,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관찰이에요.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중심으로요? 중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중심 내용. 왜 그러냐면 결국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중심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서 세그 1에 맞추어서 심판에 관해서 심판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고 중심 내용에 맞추어서 아모스서와 미가서를 해석하는 것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관찰기를 관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해석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중심 내용에 맞추셔서 해석하시라. 그러면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가요, 간사님?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한 본문에서 여러 가지 관찰키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내가 좀 더 익숙한 어떤 관찰키는 도구일 뿐이고 네. 중심 내용에 맞춘 해석을 가기 위한 거니까 내가 조금 더 익숙한 방법의 관찰키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굳이 많은 다양한 관찰키를 내가 모르는데 막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같이 이제 네네네.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은 네. 좀 그렇게 메인 내용에 맞춘 해석에 갈 수 있는 거쳐가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네네. 근데 그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또 한계가 무엇이냐면 본문을 관찰할 때 어떤 내가 좋아하는 관찰기들이 분명히 생겨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면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 또 이게 드러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관찰기가 익숙해가지고 좋아서 이것들을 보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요상한 관찰기를 가지고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관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그 다양한 관찰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본문을 자세하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코끼리 한 마리가 서 있으면 그 코끼리 한 마리를 어떤 사람은 집요하게 뒤에서만 쳐다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요하게 앞에서만 쳐다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위에서만 쳐다보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찰기, 내가 익숙한 관찰기로 본문을 보기 시작하면 마치 이럴 수 있어요. 코끼리를 뒤에서 계속 보고 야, 코끼리는 꼬리밖에 없어. 코끼리는 다리만 보고 이렇게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내가 만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 본문이 있잖아요. 본문은 여러분 내가 관찰기를 사용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찰기로 보는 특징들이 분명하게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관찰기로만 사용하게 되면 익숙한 내용만 보게 된다. 그래서 다양한 관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소그룹 하셨던 것처럼 소그룹에서 다양한 관찰기를 나누어서 다양한 본문의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정말 좋아요. 내 삶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관찰기를 나누는 것에서도 본문을 보는 것에서도 소그룹이 굉장히 매력 있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하게 봐야겠네요. 네. 제가 어, 제가 소그룹 하면서 그거 많이 느끼게 돼요. 혹시 더 보충해 주실 분 계신가요?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시면. 어, 다양하게 보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게, 나는 반복만 보더라도, 순천 반복만 보다 보면, 반복 내에서 뭔가 비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어느 단계가 되면은 보이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 분들은 이번 3주 동안에 공부했던 선지서 관찰기는 안 보이실 거예요. 상관없어요. 안 보셔도 못 보셔도 돼요. 예. 아직도 나는 반복밖에 안 보여, 목록밖에 안 보여. 전혀 문제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다른 분들보다 3주 먼저 가는 거예요. 3주 먼저 가기 때문에 이 관찰키가 보이면서 나한테 좋은 해석이 될 때까지 3주 먼저 온다는 거죠. 어쩌면 그 3주 때문에 3개월 먼저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덜 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 그냥 때가 되면은 네, 오리라.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의 차이. 근데 정말 맞아요. 맞는 말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다 보시면 그리고 또 속으로 나누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익혀지신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섬기다 보면 초조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전혀 초조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내가 본 만큼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본 만큼 보고 그거 내 삶으로 적용해내고 삶으로 살아내기에도 벅차거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될까요? 네. 사실은 숙제하면서 그 관찰기 세 개를 찾으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게 더 힘들었어요. 해석하는 것보다도 여기 어떤 관찰기가 있지? 난 모르겠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뭐가 있냐면 이 선지서를 하면서 원독자, 원청자가 참 중요하구나. 그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게 참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아까 강사님께서 그 원독자, 원청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잖아요. 주시는 의미가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 청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쓰여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사야나 미가는 원독자가 그 향한 메시지가 남유다를 향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그렇게 구분이 돼서 네. 앞에 것은 청자가 호세아나 아모스는 청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거고 독자는 그 남유다에 쓰여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지만 이사야나 미가 같은 경우에는 독자와 청자가 남유다인가요? 이사야요. 네, 이사야나 미가. 예, 이사야 미가서는 독자도 이제 독자와 청자 다 남유다 백성들이고요. 그런데 시대가 달라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 같이 사역을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처음 듣는 원청중은 우시야 왕, 요담, 아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BC 701년에 아수르 왕의 침공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왕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므낫세 왕은 가장 이제 악한 왕이죠. 이 므낫세 왕의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톱에 켜서 므낫세 왕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사야 선지자의 승천기라고 하는 책에 유대인의 책에 기록할 정도로 나오는데, 근데 그 시대에 이사야서, 미가서가 쓰여서 그들에게 독자들은 그들이 되는 것이죠. 므낫세 왕의 시대 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지서를 보면은 정확하게 네. 그 독자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이 좀 캐치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다른 선지서도 보면 네. 좀 쉽지는 않은데 이 청자와 독자를 구분하기가 너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선지서마다 우리가 그렇게 캐치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청중과 원독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부분에서 해석하면 이제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원청중과 원독자가 나는 명확하게 모르겠다라고 그러면 어느 입장에서 해석하시면 되냐면 원청중의 입장에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원독자는 애매한데 청중들은 듣는 대상들은 거의 명확하거든요. 명확하기 때문에 그 명확한 부분들 안에서 해석하시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무리해서 그러니까 원청중과 원독자가 명확한 것은 명확하게 해석하면 되지만 무리해서 명확하지 않는 것을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해석할 필요는 없다. 예,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선지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그 네. 독자와 청자를 구분하기가 쉽나요? 다른 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청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는 선지서, 그 다음에 복음서 이 정도에서 이제 원청중과 원독자를 이제 구분을 하고요. 다른 책들 같은 경우에는 다 독자들, 원독자 입장에서 해석을 해요. 이 책을 처음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에서만 선지서하고 복음서만 원청중과 원독자를 나누어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예를 들면 복음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들을 처음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였을까를 이제 해석을 하는 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유대인들이겠죠. 예루살렘에 살았던 또 유대 지역에 살았던 갈릴리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 주 원청중이겠죠.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를 해석하고 원독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난 다음에 이미 승천하시고 최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다고 이야기하는데 AD 64년에서 68년경에 쓰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거의 35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제 기록을 해요. 근데 마가가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할 때에 마가복음은 네로 황제 박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독자이거든요. 그들에게 맞추어서 뭐 하느냐? 예수님의 기사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그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 외에는 다른 책들은 다 원독자 입장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재밌어요. 이 과정들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 복음서 한번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복음서 옆에 보면은 이제 제목이 나오고 다른 책 어디에서 이걸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이거 대조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아까 미가서하고 이사야서 2장하고 4장 대조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도 미묘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뭐라고요? 해석이에요. 그 차이점이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차이점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밌죠. 이제 해석할 때. 이게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궁금하신 거 빨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형제님. 네, 좀 이번에 우리가 본문이 4개나 돼가지고 이제 1개였으면은 관찰키하고 해석 의미 적용해가지고 1개를 완성하면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뭔가 나누고 또 방법을 알겠는데 이제 간사님 강의하신 걸 몇 번 보면서
어렴풋이 내용은 알겠는데 이번에 과제가 4개다 보니까 관찰키 찾다가 또 본문의 내용을 막 어려우니까 찾다가 이제 끝나버리니까 한 개가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강의 이제 그 홈데이 4가 시작하기 전에 한 달락을 숙제를 내줘가지고 한 3, 4일 있다가 다 같이 이제 이렇게 그 이제 뭐고 한글이나 올려가지고 이제 서로 좀 비교해 보면은 한 개를 완성해 보면은 이제 조금 연습이 되는 것 같고 하여튼 그 간사님이 설명해 준 걸 여러 번 복습하다 보니까 하여튼 너무 좋고 이제 선지서가 어려워서 늘 그냥 쑥 읽었는데 하나하나가 좀 이해도 되고 또 선지서를 보는 관찰적인 또 이제 그런 맥락도 있어서 너무 좋은데 이게 한번 완성 안 해봐가지고 이제 혹시 그런 거를 좀 연습을 좀 더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건 이제 이재균 간사님이 답할 사항이 아니고 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욕심만큼 한 큐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선지서 관찰에 대해서 들은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SBS 풀타임을 다 한 것보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목회자반에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양을 했던 걸 제가 동영상으로 드렸고 이번 사흘 과정도 굉장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도 잘 모르고 아마 이제 잘 모르실 거야. 요런 거라고. 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걸 갖다가 다음 시즌4를 한번 쭉 하고 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감이 훨씬 더 잡혀요. 그때 한 번 더 또 이재균 간사님이나 또 뭐 다른 그 관찰키에 대해서 좀 오래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을 모셔다가 한 번 더 들으면 또 그때 이해가 더 높아지고 요렇게 한 10년 가면 되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급하게 하면은 저 이재균 간사님 쓰러져요. 우리 다 만족시켜 주려고 하다가 이번에도 너무 기대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양을 준비하셔가지고 아이고 저러다가 저 뭐 딸내미 보겠나 막 이런 생각을 했고 뭐 개인적으로 이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질문 있는 거는 그냥 좀 참아놓고 오늘은 이번 간사 세미나는 요 정도로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해 주신 우리 이재균 간사님께 하트 뿅뿅 날려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